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평안한 삶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 목회 사역의 하나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맨 먼저 첫 번째, 우리 기도가 일상화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화가 돼야 돼요. 매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한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권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다. 목회 사역 중에서, 신앙생활 중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단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좀 다릅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간절한 필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급박하고 간절히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즉시 아뢰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간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급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기도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죠. 사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께 어떤 기원, 바램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게 기도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떤 바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도고라는 말은 여러분이 흔히 쓰지 않는 용어인데, 그 뜻은 어떤 누군가를 위한 청원, 부탁,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부탁, 누군가를 위한 청원. 그래서 이 도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고 기도라고 한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도고 기도라는 말을 안 쓰고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부탁, 청원. 하나님께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청원을 하는 그런 기도를 도고라고 하고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감사 기도인데, 이 감사는 원래 뜻이 좋은 걸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걸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뭔가 사례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뭔가를 보답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말을 곧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네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급박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 늘 하나님께 어떤 바램을 가지고 사십시오. 바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듯이 하나님께 늘 내 마음속에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중보 기도예요. 도고. 디모데에게도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히 사는 거 아니다.
내 주변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히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고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똑바로 서서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배우자도 잘 돼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또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돼야죠. 세종시도 잘 돼야 여러분들도 좋은 것이고 국가가 잘 돼야 여러분도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잘 돼야 여러분도 좋은 것이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이야 나도 평안하고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사업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 거예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로 서야 되겠고 주변도 다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네 가지 형태로 말하는 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사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앞에서는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국가나 어떤 그런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평안하게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처럼 오늘의 강조점은 나 혼자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주변도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평안해야 나도 그 평화를 유지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또 국가적으로 성도들과 또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잖아요. 우리 삶이 평안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가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 중이라든지 또 어떤 전염병이 돈다든지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평안하게 기도 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교회는 다 5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풍요 5대 사명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5가지 사명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일, 모임을 갖는 거, 속으로 모임을 갖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런 일들을 질서 있고 또 안정적으로 해나가려면 나도 평안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나 핍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우리 안에 어떤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 이런 일들이 닥쳐오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방해가 오고 박해가 올 때 더 기도로 싸워야 되고 내적으로 마음의 불평, 불만, 또 근심, 걱정 이런 마음이 심란한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사탄의 음모다, 사탄의 역사다라는 걸 빨리 분별하고
기도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닥치면 기도가 약해지고 또 예배드리기를 꺼려하고 자꾸 신앙생활이 소극적이 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믿는 사람 같지 못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들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중보 기도가 꼭 방어 기도 같은 거예요. 방어 기도.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지지 않도록, 또 심적으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보호하는 기도, 방어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마치 보호막이 쳐지는 것처럼, 방어막이 쳐지는 것처럼 우리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잘 움직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이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도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또 발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려면 자녀들의 분란이 없고 또 배우자의 문제가 없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사명이지 그냥 시간 나서 여유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을 때도 해야 되고 여유가 없을 때도 해야 되고 피곤할 때도 해야 되고 힘들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안 하면 어딘가가 구멍이 나서 어디 방어막이 뚫려서 보호막이 뚫려서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짜 뚫려서 들어오면 그런 일이 안 생길 때보다도 그런 일이 이미 들어와 버리면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정답처럼 보입니다만은 뭔 일이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뭔 일이 또 있으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갖다 붙이는 그냥 말 같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그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가 약해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닥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도 고난 가운데 근심 속에서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 에레미야도 에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평안함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그 끌려간 그 성읍에서도 내가 포로로 끌려간 이국 만리의 다른 나라 그 통치자들 아래 살면서도 그 왼수 같은 나를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거기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내 주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외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너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고통받는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잘되게 하시니까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선순환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면 잘 됩니다. 잘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묘하신 분이에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바로 그런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믿고 우리도 그 길을 들어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다른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만한 그런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 나도 늘 기도하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놓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을 그들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고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손해를 봐도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 관계만큼은 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인간들이 가끔 가다 보면 독합니다. 그 영혼이 멸망받든 말든 상관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질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텐데, 지옥 갈 텐데. 근데 그런 일을 해버려요.
그건 정말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걸 가려버리고 그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 열려서 그가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은 바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기도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기도.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 관련된 가장 가까운 가족들, 부모나 자녀들, 그리고 또 여러분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저 미운 사람한테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들의 지역, 영역을 넓혀주시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이 좋아서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축도, 다른 외국에서는 그런 축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끝에 인사말로 쓴 축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한국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축복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풍성한 축복의 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축복도 축복 기도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야베스의 기도를 패러디해서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제 환난과 역경과 곤란과 근심 다 없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언젠가부터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복을 주시라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그래서 막 지경이 넓혀진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여러분 일가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잠자는 자식 머리에다가 손 얹고 이런 축복 기도,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요한 3서의 그 축복,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오중 축복이라고 하고 삼중 축복이라고, 이 삼중 축복이 이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게 이제 순복음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돼요. 근데 몸도 건강해.
이런 복이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나 부모들을 위해서나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축복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라는 거예요.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과 함께 해주시고, 문제가 있거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이에요. 성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고. 그 말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집안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래. 내가 이 집안에 예수 믿어서 이 집안은 잘 되는 거야, 복 받게 된 거라고 확신을 갖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일단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사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 영혼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루디아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고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르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 마음이 닫혀 있다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다 튕겨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러 그 우물가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난 거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영, 그러니까 악한 영에 방해가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세상 신이 복음을 가려가지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신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 또 어린 영혼들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보내주신 영혼들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세상 영이 딱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으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는 그 영혼이 그냥 내 교회 오는 것 자체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탄이 방해를 하면, 악한 영이 방해를 하면 정말 왜 이 좋은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지? 아예 관심이 없고 받아들이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이건 정말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해서 악한 영이, 세상 영이 저 영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전도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영은 굴복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인간이 참 교만해요.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교만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미련한 마음을 깨우쳐 달라고. 그 미련한 마음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속에 뭔가 알만한 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하는 어리석음, 미련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것들 막 하면서 우리가 폄하하고 귀찮아하고 또 뭐 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귀찮게 하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태도는 안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처럼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대상자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바르게 우리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목회자를 공격하지 않고 또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성도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몸담고 있는 한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생각나면 기도하시고요, 교회 쪽을 바라보고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풍요 5대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비난하고 욕할 일이 아니고 또 어떤 목회자들 또 비난하고 욕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도 거룩해지고 목회자들도 거룩해지고 성도들도 거룩해져서 다 내가 평안하게 경건생활과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면 기쁨이 넘쳐나고 또 화기애애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넘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아주 막 너무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기쁨이 넘쳐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말 탄식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변해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또 제도와 법안, 법률 이런 것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제정이 되고 실현이 될 때 나라가 힘있고 부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13장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자,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로마인데 로마는 지금 제국으로서 여러 소왕국들을 압제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을 하려고 독립투쟁을 하고 운동을 했던 그 시대에 아니 로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의 황제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종해라. 그럼 내가 복종하고는 싶은데 그 권세가 올바라야 되잖아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정치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푸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난이에요. 왜? 불특정 다수 익명성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자기의 마음의 위안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느 정당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나라를 정치를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그리고 힘있고 부강하게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밉든지 싫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힘있고 부강하게 잘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좋은 제도와 좋은 법안들을 세워서 어떤 이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안정된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국회의원도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잘해서 이 나라가 정말 더 건강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장이나 시의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이 지도를 해줘야, 정치를 해줘야, 역할을 해줘야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안정되게 힘있고 부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여러분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나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공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해줘야 우리가 좋은 어떤 봉사, 서비스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더 선진적인 질서 있고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말씀에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세금 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세금 내는 것도 다 우리가 그것이 잘 살기 위한 거죠. 유일한이라고 하는 그 유한양행을 만들었던 그분이죠.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에 유학 가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보건위생이 안 좋으니까 약을 들여가야 되겠다 해서 제약회사를 세우게 됐고, 그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세금을 정확히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금 내는 걸 막 꺼려 하지 않았어요. 왜? 세금을 많이 내야, 제대로 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래야 이 나라가 힘이 있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내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것이,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냥 세상의 통치자들인데 바울의 묘사는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 아수르 왕이라든지 바벨론 왕이라든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막대기, 꾸중할 때 쓰는 막대기로 사용을 하신다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꾼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런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지도자들은 다 그런 어떤 질서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과 법안을 펼치고 또 해나가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바르게 잘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잘 돼야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정치가 안정적이야 나도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을 펼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돼야 그 보호 아래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휴전선 넘어 북한만 보면 정말로 대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도 못합니다. 잡히면 아우지 탄광이나 총살을 당해 죽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굶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통치자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아니면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북한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국경이 열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자연스럽게 남북이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가까이는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녀, 또 친척, 그리고 친구들, 또 이제 한국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도시의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국회의원과 장관과 또 대통령,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역할들을 지혜롭고 충실하게 바르게 잘 감당해서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